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에스겔서 33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어제 20절까지 봤는데 저희가 21절에서 나머지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아멘 올려주세요. 여기 조금 늦게 올라오죠. 예. 자, 그러면 21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에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였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네, 여러분, 에스겔서 33장 전반부 어제 말씀 나눴고요. 전반부에서는 그 파수꾼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악인일지라도 살 것이고,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치 않는 사람은 그 죄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회개할 거리를 찾으면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자, 에스겔서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진다면 그걸 가르는 말씀이 33장 말씀인데 그게 오늘 나와 있는 33장 21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BC 586년 또는 정확하게 한 BC 588년 정도에 남유다가 멸망이 됩니다. 그 멸망이 되고 나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온 사람이 오늘 에스겔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그 전에 입이 닫혀서 말을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올 때 혀가 풀리고 말하기 시작하고 다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3장에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다라는 이 소식이 사실은 에스겔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대충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회복시키지 않겠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시냐? 그리고 안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심판이 일어나고 유다가 멸망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에스겔에게 와서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전반부 말씀에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좀 얘기해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냐면요, 24절에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야, 아브라함은 한 사람인데도 이 온 땅을 얻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많잖아. 많으니까 당연히 이 땅은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좀 기가 안 찼나 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라고 하냐면, 야, 그 땅이 니네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은 그게 니네 땅이 되리라고 생각해?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26절과 27절에 각각 그 이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25절 26절에요.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하나님이 핏째 고기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또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1, 2계명, 우상 숭배, 피를 흘리며.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데 그 땅이 니네 땅이 된다고? 26절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를 영어 성경은요, murderers, idolaters, adulterers, 이 살인자들아, 이 우상 숭배자들아, 이 간음자들아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에게 하나님 그 땅을 주고 그 자손들에게 그 땅을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심판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한 사람도 했는데 우리는 많잖아. 그냥 더 잘 될 거야. 이런 낙관론에 충만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정확하게 꾸짖습니다. 근데 거기에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말은 내가 확실히 이룰 건데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거다.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먹힐 것이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으리라.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 평안할 거야, 우리 잘 될 거야, 아니에요. 그 땅이 범죄해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치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하면 그 땅이 신음하는 거예요. 신비어 레위기 말씀에는 하나님이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갖고 50년에 한 번씩 희년을 가지면서, 희년에는 종되었던 사람 돌려보내고 팔았던 거 되돌려주고 밭이나 이런 거 다 되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안식년 희년에 어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가 막힌 원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안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이 땅에서 쫓겨나가면 그때야 이 땅이 쉴 거다, 그때야 이 땅이 안식할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이스라엘이냐 성이 예루살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의인이냐,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악인이냐가 하나님께도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가 이 성전에 내 마음과 내 눈을 주겠다. 그런데 너네 분명히 알아야 돼.
만약에 니네가 나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다면 아름답게 지은 이 성전일지라도 내가 완전히 허물어버려서 지나가는 사람의 속담거리가 되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 그거예요. 징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파되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그 무너진 재 위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누가 회개 운동을 했을까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회개 운동을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에스라와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왜 멸망했나?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구나. 그래서 그들이 막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로기 이후에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주 큰 값을 치르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땅에 황무지와 공포의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는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해결하지 않으면요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남이 발견 못했다 그래서 그 죄가 없어집니까? 남한테 안 들켰다 그래서 그 죄가 없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죄는 확실하게 해결해야 돼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해결해야 되고 죄는 회개함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요. 자, 그렇게 이제 에스겔이 명성이 높아갑니다. 하나님의 선지, 에스겔이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어. 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에스겔 얘기 좀 잘 들어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담 곁에서 또 문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에스겔이 셀럽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에스겔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그리고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거는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미리 해주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 다음에 너한테 듣고 싶어 하는 것처럼 다 모여 앉아서 들을 텐데 근데 그들의 마음과 입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니라.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면 심판하실 때 뜨는 종목이 있고 가라앉는 종목이 있죠. 야,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실 거면 그럼 나는 뭐에 투자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뭘 피해야 될까? 여러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을 만났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뜨는 종목이 있고 가라앉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만 봐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교만했습니다. 우리 기회 주셨을 때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전염병이 우리 가운데 돌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현대 말로 말하면 에스겔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에 와서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모두 다 그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듣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너무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야, 우리 목사님 기타도 잘 치네. 우리 목사님 노래도 잘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도 좋아. 그거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호하는 목사님,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이 자기 담임 목사님인 줄 알아요. 대부분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자기 담임 목사님인 줄 알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김동호 목사님이 자기 목사님인 줄 알아요. 김동호 목사님은요, 그분이 집에서 유튜버로서 이렇게 기막힌 새벽이라는 걸 계속 오래 있잖아요. 조회수가 막 5만, 7만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 집에 앉아서 들으면서 맞아, 역시 김동호 말씀이 옳은 말을 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김동호 목사님 말씀을 듣는다고 네가 김동호 목사님 아니라고요. 좀 기분 나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찬수 목사님 말씀 맨날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찬수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우리의 몸이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달았으면 그대로 살아야 그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듣고 있느냐면, 야, 역시 진짜 에스겔의 말씀은 기가 막혀.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따다가 얘기하는 것 같아. 야, 나 다른 데 이제 안 갈래. 나 에스겔한테만 갈래. 여러분이 집에 앉아서 유튜브를 들으면서 그게 여러분의 믿음인 것일로 착각하게 되면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게 될 운명을 똑같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3절에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이 특별히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이에요. 살벌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내가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기보다 야, 너는 왜 맨날 그렇게 나쁜 소리만 하냐? 좀 좋은 예언을 해봐. 이렇게 하면서 막 학대하고 막 굴에 던지고 막 이런, 예레미야한테 막 이런 일도 일어나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언이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하,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지, 예언자가 있었지, 그 예언이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외치고 우리한테 돌이키라고 외친 예언이었지, 그 말씀 들을 걸, 이렇게 후회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우리 29절 말씀에 아까 다 안 읽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 아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나한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구나. 아, 내가 그때 예배 가운데 들었던 말씀이 그거였구나. 근데 내가 그때 그 말씀을 그냥 귀에 듣기 좋은 노래처럼 들었구나. 아,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오지 않고 내 귀만 만족시키고 끝났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후회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랑이 왔을 때 기름 사러 나갔다가 늦게 와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때서야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가 왔습니다.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누가 중심입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여기에는 마음이 그 사람들이 이익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지금 한참 예수님 주가가 올라가는데 장로들한테 붙잡히느니 매맞니 죽느니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베드로 그랬다가 혼났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에 맞게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에 맞게 건물의 벽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이 삐뚤어진 벽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선을 긋고 그러면 집이 나중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곡 나눴던 게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찬양의 제목이 Heart of Worship, 예배의 그 중심, 예배의 심장이 뭐냐면 주님,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예수님, 당신이 전부인데 내가 다른 거 만들어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요, 특별히 찬양팀이 음악 다 내려놓고, 기타 다 내려놓고, 건반 다 내려놓고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 분 중에 제가 대전에서 찬양 목사를 할 때 같이 찬양팀 하셨던 우리 집사님이 계세요. 그때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요, 저녁 예배 전에 2시간 전에 와서 30분 통성 기도하고 연습하고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예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배 찬양팀으로 활동을 하고요. 예배가 끝난 뒤에 2시간을 그때 어떤 에너지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2시간을 영성훈련을 했어요. 왜? 야, 사람들 앞에 서서 눈 감고 찬양하고 니네가 잘하는 것처럼 하는 거 너희들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는 니네 점검해 봐야 된다. 그래서 찬양이 끝나면 다 강단으로 올라서요. 그러니까 처음에 찬양팀이 20몇 명으로 시작했다가 처음에 뭐 30명, 40명, 그 다음에 헌신 예배드리면 한 60명까지도 찬양팀에 같이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찬양을 드리면서 그 자리에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 있었냐면 우리가 Heart of Worship, 예배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예배의 중심이 내가 아닌가? 예배의 중심이 나라는 것은요,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나를 더 갖고 와야지. 아니요,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합당치 않은 거 내가 고쳐야지.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